오늘 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읽어준 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유추해 보라.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알아맞혀 봐라. 그러면 맞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읽었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죠. 네,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 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 시의 제목이 뭘지 한번 알아맞혀 봐요.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 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시의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 시의 제목을 아는 사람 맞춰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랑입니다. 놀란 선생님이 수업 후에 이 학생을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시의 제목 정답을 알았어? 읽어본 시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꺾어준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보고 있어요. 물을 갈아주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죠. 사랑은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고, 사랑은 머리로 아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쫙 이렇게 엑기스처럼 압축을 해놓으면 무엇이 남을까?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전체 집합,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뭘까? 공의가 들어있고요, 용서가 들어있고, 희생과 섬김도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보시면 십자가의 복음 7가지 그랬는데 6가지였습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 밑에는 누굴까요? 십자가 밑에는 로마의 군병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본 십자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십자가를, 세상에 미련한 놈들이 저거를 믿는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저걸 믿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십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예수님께 대속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달려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속전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이제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천지개벽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는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다음에 이제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의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세상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증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꼭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중요할까?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제4차 혁명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맹신하고 있죠. 더군다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당돌하기 그지없는 사조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신이다, 내가 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뜻밖의 재난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됐어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비대면, 이 비대면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의학이나 과학이나 책, DVT나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잭슨 황이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잭슨 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 로봇이 될 것이다. 이 시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다 로봇이 하는 시대,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또 죄와 고통이 더 증가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사람을 교육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세상을 새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생각이 와장창 무너진 게 뭘까요? 제1차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나라들이 역사상 최악의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부패 스캔들에 더 많이 연루되는 것을 우린 지구상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같은 것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여든 야든 명암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을 수석을 하고 서울대 출신의 검사,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죠. 서울 법대 교수 출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신당을 창당해요. 자, 학력고시 수석, 서울 법대 수석, 사법시험 수석, 상관왕의 수석, 국회의원 한다고 난리 나고 있죠. 7전8기를 자랑하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마저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걸 가지고 셀모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시대나 군부 독재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소득이 균등 있게 분배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나라들이 해서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전능하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망했다고 하면 자본주의는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에 대해서 폴 리틀이라는 변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 경제 수준 최고의 나라를 자랑한다. 최첨단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선두의 나라, 국민소득 최고의 나라. 그러나 범죄, 청소년 비행, 마약, 가정 파괴, 곳곳에 전쟁을 일으킨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풍요 역시 인류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인류의 근본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AI 가지고 무슨 첨단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근본 문제가 생겼을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니로 그 핵무기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근본의 해답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과 또 명성과 화려함이 돋짓해서 향락의 술잔을 기울여도 영원한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숨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랑. 따라하세요. 목숨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내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누가복음 23장 34절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 제비를 뽑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에게 한 이 말은 사명으로 한 말이겠느냐 사랑으로 한 말이겠느냐? 당연히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죠. 사랑. 이 말은 사명의 완수가 아닌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럼 내게 맡긴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사명이죠. 근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4세기 무렵 호라비로 살았던 어떤 한 남자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살짜리의 외동딸 데오도르는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은 남자들만 있는 데인데 15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자로 이제 남장을 한 거죠. 데오도르의 아버지는 수도에 전념을 했고 데오도르는 빨래, 요리, 동네에 내려가서 시장을 보는 일, 수도원의 집안 여러 가지 삽대한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데오도르의 몫이었습니다. 이 수도원과 시장의 중간쯤에 여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의 딸이 방탕해서 어느 군인의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여관집 딸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장을 보려고 자주 지나가던 수도사 데오도르에게 당했다고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 아버지는 수도원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렸죠. 결국은 데오도르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면서 두들겨 맞을 때 데오도르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수도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수도원을 쫓겨나가고 세상에 갈 텐데 세상에 가서 또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데오도르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그녀는 쫓겨났고 수도원 문 앞에서 거지로 전락해서 그의 목에는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죄패를 쓰고 팻말을 쓰고 앉아서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은 용서를 해주고 바로 이제 데오도르를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고 가장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멸시를 받다가 그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수도사들이 데오도르의 시신을 지키고 여물할 그때 비로소 그가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누명을 억울하게 덮어쓴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학대를 하고 미움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 수도원 잔치가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를 거룩한 여인, 성녀 데오도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C.L. 쿠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자는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목숨보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랑은 누가 할까요? 사랑은 착한 바보의 목입니다. 착한 바보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참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도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착한 바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바보가 주사랑교회가 되고 이 착한 바보의 몫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세상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얘기는 에클레시아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의 교회로 바꿔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회중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주사랑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주사랑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교회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래. 우리 모두 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걸어 다니는 성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에클레시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에클레시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뭘까? 디아스포라의 교회입니다. 자,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자신 속한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교회,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일터가 일터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는 어때요? 교회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될 교회. 대학생들 캠퍼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곳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이 흩어지는 교회죠.
민들레의 홀씨처럼 바람에 날려서 퍼뜨려지게 되고, 그 다음 그곳에서 다음 해에는 노란 예쁜 민들레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흩어진 교회.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따라하세요. 보내사. 자,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우리가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그런데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명령보다도 위대한 지상 최고의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 그래서 최고가 뭐예요? Great죠. The Great Commission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어때요? 나가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도임을 명심하라입니다. 자, 너는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사도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했죠. 예수님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을 하는 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가 이제 영어로 보면 아포스톨인데요. 보낸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80회 이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낸다 할 때도 보낸다를 썼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사도라는 단어는 꼭 예수님의 12제자만에 해당하는 붙이는 단어 사도, 12사도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바로 평신도 선교사들이다. 주사랑교회는 꼭 목회자만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안수희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청년들도 서리 집사지만 전문적인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훈련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종보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편지가 참 제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아픈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킴 할머니 62세는 가슴에 염증이 심하시다 합니다. 태국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결과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킴 할머니는 뻥까야 감동교회 란노 집사님의 어머님입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그래서 겨우 그 정도의 삶을 사는 할머니에게 턱없이 비싼 수술 비용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킴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프놈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 오늘 모든 가족을 불러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킴 할머니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푸놈펜 병원으로 이제 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 꼭공에서 푸놈펜까지는 시간이 5시간.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종보 선교사님이 지금 돌보는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4개입니다. 물론 이제 최순 선교사님 또 최반석 선교사님이 터를 닦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옷싸움에도 또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5개입니다. 이런 5개의 교회를 돌본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 킴 할머니 푸놈펜에 올라가는 일정, 그 건강과 안전과 물질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에게 사진과 함께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너무 리얼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나, 이 사진을. 그러다가 이종보 선교사님이 이 사진을 보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좀 뜨겁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 4장인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 왼쪽 분입니다. 할머니, 아픈 분이. 또 그 다음 사진, 이분인데요. 그 다음 사진이 조금, 이렇게 결국은 이제 암이 점점 번지고 가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저분들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먼 딴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정도는 어때요?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 금요 심야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 주일도 걸렁걸렁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돼서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푸놈펜 헤브론 병원이라는 병원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죠. 김우종 장로님이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을까요? 저하고 송영호 목사님이, 이분이 근무하는 병원이 수지에 있었습니다. 분당 옆에 수지 소아과 병원인데 찾아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게 좋겠다 권면을 해서 결국은 김우종 장로님을 을지로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4교회가 연합해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해도 클리닉으로 점점 커져서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큰 병원이 됐죠. 대통령이 캄보디아 갈 때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곳에 가는 병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 북한 땅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 에클레시아의 교회 시제는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희생하는 이 일이 우선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 같은 평신도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소리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소연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서 5분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10분 안에 20분 안에 복음을 딱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잘하는 언어를 장착해야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삶입니다. 삶. 저는 선교사로 파송식을 할 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늘 제가 꼭 가슴에 간직하라고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거룩하게 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그런 걸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을 제가 꼭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의 종교입니다. 신약성경 헬라 즉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 고급 그리스어가 아니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시장통의 언어였습니다. 쉬운 언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결국은 선교적인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종교죠. 예수님은 산에서 돌을 닦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현장이었죠. 삶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그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도 역시 강도 옆에였습니다. 강도 옆에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한 영혼 구원받게 하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험악한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의 증거로 복음을 증거해내는 주사랑교회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